두 구절인데요. 짧은 구절이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사순절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합독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다 바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성하신 분 계시나요?
특성화라면 다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우리 원사님들 중에서도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바빠질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앵두나무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잎이 다 맺혀가지고 금방 터질 것 같은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화단에 상사화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앞에 파랗게 마치 난처럼 이렇게 솟아 올라오고 있는 이것이 상사화인데요. 이 상사화는 왜 상사화라고 그랬냐면 잎과 꽃이 만날 수가 없어서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사화라고 그런답니다. 깨요. 잎이 저렇게 해서 무성하게 확 자랐다가 언제 봤냐 싶게 싹 사그라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나? 역할이? 그런 줄 알았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꽃대가 확 또 올라오는데요. 이 잎과 꽃이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참 이상한 그런 식물이다 생각을 다 해보는데 이렇게 농사 짓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 농사 짓는 분들이 시기를 놓치고 잠깐 다른 생각하고 어디 좀 갔다가 오든지 해서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도 절기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성경에도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도 절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해보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절기에 맞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도록 설교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할 때 믿음도 장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정희 원사님이 못 나오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 지방에 딸네 집에 가 계시는데 그런데 어제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올 수 없어가지고 죄송해서 전화 왔는데 예배만큼은 안 빠지려고 최선을 다한 거 아시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군요. 네. 그만큼 절실한 마음이 있었는데 피치 못해서 올라올 수 없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이 자꾸 이렇게 장성을 해야 자신이 해야 할 이 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금년의 사순절은 2월 달에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요일까지입니다. 그 중에 4월 2일 주일 한 주간은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순절을 알고 기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알아야 할까 하는 점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순절을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흔적 이것을 지녔느냐라고 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몸에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피 흘리시는 그런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흔적은 우리 때문에 받으신 그러한 흔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의 이 흔적, 이것을 우리도 피해야 합니다. 아니죠? 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부담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끊임없이 지속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첫 번째에 우리가 알아볼 교훈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것. 매년마다 우리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순절의 의미, 이것은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의미해요. 40일. 그러면 이 40일간 예수님을 특별히 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의미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시작되는 2월 22일은 수요일입니다. 매해마다 사순절의 시작점은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왜 수요일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 수요일을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참회의 수요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만큼 슬프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이 수요일에 시작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부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때문에 AD, 그러니까 서기 325년에 니케아에서 니케아 공회회라고 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된 그 첫 번째 다가오는 이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그다음에 다가오는 이 보름, 만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춘분이 지나고 다가오는 이 보름이 지난 그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정하자. 늘 주님이 부활하신 때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똑같은 날도 뭔가 우리의 생일이라고 하면 그 날을 좀 더 부각시켜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 절기도 그렇게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325년 니케아에서 공회가 열렸는데, 그때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로 정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맞는 그 시간까지 주일날만 제외하고 나머지 계산을 해보니까 딱 40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기로, 그리고 남는 5일을 이것은 주일인데 이 주일은 우리가 매일 주일로 지키니까 그날은 빼자, 그렇게 해서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주일날을 뺀 날짜만 정하여진 것이죠.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즐겨 했던 그 오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해보자.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늘 술 먹고 즐거운데 이렇게 가던 이 발걸음도 좀 이렇게 금하고 경건하게 그 기간을 좀 보내보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전통이 종교개혁 때 무너졌어요. 칼빈이나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혁자들은 이 카톨릭에서 하는 이 각종 의식, 이것을 폐지해보자. 그래서
가톨릭에서 행했던 어떤 의식들을 폐하다 보니까 이 사순절, 이 절기의 행사마저도 간소화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폐지시켜 갔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순절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닌 것을 보여주자 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분들이 내건 그 슬로건이 있었죠. 그것은 이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권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들의 구원을 주도하고 완성시켰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 이뤘던 것이죠. 그때 루터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수도사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런 처지에서 오는 이런 양심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 루터의 마음을 늘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복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의식 속에서 이런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이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이런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그는 종교개혁의 피치를 이렇게 내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루터는 자신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져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순절기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의식들을 자꾸자꾸 없애다 보니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감수했던 그 흔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깨끗한 물에 고기가 못 산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의식들을 다 제하고 오직 말씀, 오직 구원,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열려져서 말씀을 듣고 머리는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식으로 쌓여 있어서 아는 지식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의 행동에 안 따라지는 거예요. 안 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순절은 신앙의 큰 위기였는데 1년 365일 중 40일을 구별해서 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도 좀 경건하게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신앙을 좀 더 회개해 보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가가 보자 하는 이런 점검을 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많이 바쁘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과연 신앙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방인의 모습인지 구별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해볼 때
내가 바쁜 일과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내 신앙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그런 결단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의 운동인 거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남아있는 이 사순절 동안은 좀 더 의미 있는 내 생활의 구별됨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이 첫사랑의 신앙을 좀 회복해보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동참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고, 또 복음을 도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 없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면서 그들에게서 받는 그런 조롱, 조소, 이런 핍박, 이것들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순절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의 역사.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했던 이곳에서 유래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초기를 우리가 1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일어났었던 이 종교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 1세기 동안에는 사순절을 40시간만 지켰어요. 40시간. 40시간 뭐 해봐야 12시간씩 낮 시간만 활동해봐야 12시간, 12시간 한 4일, 3, 4일 잠자는 시간 빼면 그런 정도의 시간만 지켰다라고 본다면, 왜 이렇게 40시간만 지켰느냐 하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이 40시간 계셨다. 우리는 3일 동안 무덤에 갇혔다 그러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안식 지나서 주일날 새벽 일찍 이렇게 부활을 하셨으니까 온전한 3일이 아닌 거죠. 그래도 날짜상으로는 3일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40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그런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지켜오던 것이 300년대 3세기 때에 이르러서는 한 주간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한 3일이나 2, 3일 뭐 이렇게 지켰던 시간을 조금 늘린 거죠. 일주일을 지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30일로 연장을 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시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지키고, 어떤 사람은 30일 지키고,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 가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들이 우리 옛날에 그 선조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 무덤에 막을 쳐놓고 3년상을 치르기까지 거기에 계셨던 이런 일들이 점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뭐 그냥 장례식 3일 치르고 하면 그냥 끝내잖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오늘날과 같이 사순절이 40일로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7세기 때가 되어서예요. 7세기. 그러니까 3세기 때부터 7세기 전까지 정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지키고 싶은 대로 지켰던 이 사순절 기간이 정확하게 오늘날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으로 확정이 된 때는 역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순절의 40일의 시간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그리고 오늘 이 날까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지켜왔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이 일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했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광야 길을 몇 년 했죠? 40년간. 40년간 했는데 거기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뭐 이렇게 두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한 40일간 금식하셨고, 또 무덤 속에서 40시간 계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까지 세상에 40일간 머무르셨고, 이렇게 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역사의 준비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성 훈련의 기간에 40일에 초점을 이렇게 7세기 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의 그러한 기회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렇게 해서 정해졌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그 날을 40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영성으로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봤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1년 중에 40일 정도는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에서도 나타내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영성이 많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순절에 있었던 어떤 의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제의 수요일을 지키는 의식이었는데요. 제의 수요일이 되면 종려나무를 태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숯, 이것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고,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회개의 의식을 그렇게 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자 해서 숯에 이렇게 그 검정 숯 가루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긋는 이런 의식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의식은 금식인데요. 이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그럽니다. 초창기에는 하루에 2끼씩 금식하면서 저녁 한 끼만 먹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끼 먹던 저녁마저도 육류 그리고 어류 이런 것을 먹을 수 없었고, 그냥 달걀, 우유로 만든 이런 음식까지도 금했다 그래요. 이것이 한 8세기까지 지나가면서 규정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14세기에 와서는 금식 대신에는 절식 기도가 행해졌고, 15세기 때에는 아침만 금식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은 절제된 경건 생활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순절에는 각종 오락이 금지되었는데, 연극이나 무용은 물론이고 소설을 읽는 것까지도 금했다 그래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TV나 인터넷, 영화 이런 것들을 금지했다 그랬고, 또 화려한 그런 옷과 음악을 듣는 것까지도 금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영광송보다는 순환곡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육적인 것을 끊고 예배와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자 노력했던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면 구제와 선행을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다.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행했던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도 사순절에는 이런 옛 선진들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사순절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름한 몰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순절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순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의 의미는 죽음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제2수요일인 22월 22일 날의 시작점에서부터 이 고난 주일을 지내면서 마침내 부활하시는 그 아침까지 이 사순절의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으심과 그다음에 살아나심, 이 생명의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에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였잖아요. 죄를 심판하시는 이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달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것이 우리도 죽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 속에서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고 자기 아들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순절의 다른 의미인 이 생명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러한 사건을 말하고 있죠.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있는데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이게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사순절도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인 거죠. 금년에도 사순절 기간이 어느덧 반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기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1절 볼까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무엇을?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사순절 동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우리의 몸에서도 예수님의 그 흔적 이것을 좀 많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 경주가 뭐예요?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이나 지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부끄러움을 감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우편 보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자가 경주를 할 때 이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 10장의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아? 약속을 받는다. 우리가 이 고난에 부끄러움을 당한 그 핍박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잃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 이걸 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의 11절 13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음으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첫날 벌써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 응답을 주셨지만 내게 오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한 지 21일 만에야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내 때와 그리고 나의 시기가 늦어질지라도 확신을 갖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내 믿음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응답받기 위함이지만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